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바로 위층까지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되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그것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처음 사신 집입니다. 부모님이 20년 동안 이곳에 사셨고, 이곳에 부모님의 사랑이 깃든 집입니다. 집안에 옷이나 이불,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화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화재 보험에 들지 않아서 보상이 너무 적게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보니까 처음 불이 시작됐던 그 아래층에 60대 가장의 옷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가스 밸브를 잘라놓게 되었고, 결국 가스가 바닥에 충만하여 그것이 화재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60대 가장은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자기 아내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이러한 화재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속한 부흥단의 단체 카톡에 긴급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 무등산 아래에서 교회 겸 기도원을 운영하는 저하고 친분이 있는, 그리고 작년 미국에 선교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저보다 한 8살 많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열정이 뛰어난 탁월한 그러한 분이 갑자기 폐에 염증이 생겨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동역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분 저렇게 떠나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했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렇게 주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아들은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만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오게 되면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내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오게 되면 결과를 지켜보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톡에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목사님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 목사님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그러한 말을 했다고 그 카톡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로또에 당첨이 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잘 풀리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보다는 예상치도 않았던 불행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며칠 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대 청년이었는데 제 블로그 이름이 치유가 있는 교회 이름이 제 블로그 명칭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왔다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나이는 젊은데 귀가 너무 안 좋아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게 됐다고 합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보청기를 끼고 다니자니 참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안 하고 다니자니 사회생활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는 아토피가 있어서 너무 거칠거칠하고 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저에게 토로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발 좀 제가 어떻게 해야만 치유될 수 있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문자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제가 이미 당신에게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그 청년에게 말을 했는데 이 청년은 뭔가 서프라이즈한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바로 그 순간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치유사역자이지만 이렇게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있긴 하지만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의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또 치유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그 치유가 유지가 됩니다.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내가 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옛날 것대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살게 되면 또다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교회에 치유사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치유사역을 열심히 한 4시간을 했어요. 4시간을 하는데 거의 마지막 타임에 어떤 나이가 지긋한 남성분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다시 말해 아내가 교회 장로고 본인은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질병이 뭐였냐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에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크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깨닫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라고 해요. 이영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무주 대착교회 이영호 목사님 교회 제가 치유사역을 갔을 때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치유사역 4시간의 치유사역을 끝마칠 쯤에 그분의 이제 귀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갑자기 두 눈이 커지면서 뭔가를 보았는지 놀라면서 뒤로 쓰러지는데 그 옆에 그 이용호 목사님 사모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아내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쓰러지다 보니까 쓰러지는데 소리를 아 하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눈은 땡그레지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용 목사님은 저 강단에서 다른 일 이제 예배가 끝났고 이제 치유사역도 거의 끝나가니까 마무리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니까 놀래서 막 뛰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기도를 받는데 불덩어리가 한 번에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그 순간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받고 나서 약 1년 정도 후에 다시 귀가 먹었어요. 다시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됐다. 그것은 때로는 일회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치유를 유지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 있잖아요. 음악을 크게 듣는다거나 이분 같은 경우 뭔가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나 옛날처럼 살아도 되지? 그렇게 하고 죄 짓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귀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큐티를 하면 당신의 삶에 역전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계속 문자가 오니까 제가 이제 강아지 산책할 시간이 되어서 강아지 산책할 시간입니다 하고 하트 날려주고 얼른 도망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핸드폰을 보았더니 또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필요하다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떻게 치유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깊이 큐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순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다시 말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청년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되었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입체적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들을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저 책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거려요. 막 동물도 움직이기도 하고 해와 달도 뜨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듣고 보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제 충고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덕용 형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그 단체 카톡에다가 묵상했습니다라고 그 톡을 보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 톡이 안 오잖아요. 오후까지도 안 오면 오늘 땡땡이 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바빴나? 이거 말씀을 하루라도 걸러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말씀이 약이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 놀랍게도 내가 서서히 치유가 돼요.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언젠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보면 사장님이라고 하거나 어떤 청년들은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또 어떤 꼬마들은 삼촌이라고 나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청년은 저희 매장에서 오래전부터 알바를 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편의점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 했을 때부터 저희 매장에서 일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은 나는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카운터에서 쿵 뭔가 했더니 이 청년이 카운터 그 계산대에다가 머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으면서 자살할 거야. 자살할 거야. 들이받으면서 자살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집사람은 창고에서 그 발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창고에서 카운터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CCTV를 보니까 이 청년이 카운터를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자살할 거야, 자살할 거야. 그렇게 아주 난동을 폈다라고 하면은 그 청년이 상처받을까요?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치료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저는 사장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냐? 사장님이 처음 여기 화순에 왔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가정이 안정이 되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편의점을 그만두고 지금 하는 이 휴게 음식점 이 사업을 할 때 똑같은 업종이 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4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 사장님들은 뛰고 난다라는 분들이에요. 이 업계에서는 정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폐업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 잘 경험도 없고 초짜인 제가 폐업하지 않고 지금도 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매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청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카운터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사장님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보았다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가난했어요. 나는 정말 질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질병이 다 치료됐고요. 가난했었는데 정말 좋은 집에서 아주 멋진 사업장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넘어요.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또 그 이상을 기도해요. 일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라면을 끓이면서도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서빙을 하면서도 기도해요. 속으로. 사람이 없을 때는 입을 열어서 막 기도해요. 그렇게 하루에 기도하다 보면 4시간, 5시간, 6시간은 아주 쉽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고백돼요. 하나님, 우리 동료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영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인천의 해영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선미 집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은혜 집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무등산 그 산 밑에 무등산 기도원 교회 그 김성환 목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전화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 꿔달라고 할까봐 다 도망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돈이 많고 잘 된다라고 하면 평소에 친하지도 않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요.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30절 이하를 이렇게 쭉 읽어서 보게 되면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의 전에는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기근이 찾아와서 씨앗을 뿌려도 어떠한 것도 자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전쟁에 나갔는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낙심한 것처럼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게 됩니다. 만일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거 저는 내 인생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지 가도 가도 끝이 없었어요. 제 나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다 떠나면서 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걸어 다녀도 광야가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던지, 왜 그렇게 질병이 찾아왔는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 인생이 서서히 빛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제법 이제 중년의 나이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한 50년 정도의 고난을 경험해 보세요. 40년의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 그런데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 삶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질병이 치료됐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목회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중에 혹시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돌리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성전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사람들은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처럼 치유사역자가 되고 또
이 영성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40년, 50년의 고난을 한번 겪어보세요.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그 광야 생활을 걷다 보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부르짖으면서 그 광야길을 저벅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서 지금의 영성까지, 지금의 믿음의 삶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성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성장하고 그 아픔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얼굴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역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도 광야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듯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역전이 시작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